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가정을 방문해서 대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대신방 기간 중에는 안수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안수할 수 있도록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집에 들려서 이제 대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즉석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또 교육자들 또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주 가슴이 시원하도록, 아주 뻥 뚫리도록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제 사회를 하는 부목사님이나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정말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면 항상 거의 대부분은 620장 찬송을 하거든요. 620장 우리 잘 하시는 찬송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런 찬송을 보통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은 부목사님이 이제 620장 찬송을 하자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620장보다는 좀 딴 걸 하고 싶어요. 다른 거를. 그래서 그거 그만두고 우리 다른 거 하자고. 그래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하고 또 1절도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찬송이 또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송을 또 했습니다.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는 다 끝났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즉석 간증한다고, 오늘은 정말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찬송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해서 너무 기쁘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고 그냥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너무 고맙고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교통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작은 거거든요.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까지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소원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응답되고 주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가지뿐이겠습니까마는 그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게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 사람만이 이성과 지능이 있다. 물론 동물들도 IQ를 계산해서 그 IQ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뭐 개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돌고래라든지 이런 IQ를 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IQ와 이 사람의 지능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각은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고 본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은
본능을 뛰어넘는 그런 IQ와 생각과 지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비록 IQ가 있다 할지라도,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동물들이 변화가 있거나 발전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심지어 10,000년 전까지도 동물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1000년 전에 있는 어떤 돼지나 또는 소가 지능을 사용해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든지, 돼지나 원숭이가 컴퓨터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서 동물들은 똑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 지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계속 발전해 옵니다. 우리 인류의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옷도 매년마다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패션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지능이라는 게 있어서 동물과는 다른 근본적인 지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오늘 저 여러분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그 자료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감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감사. 동물원에 가서 바나나를 하나 잘 까가지고 원숭이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기회를 딱 엿봐가지고 그 바나나를 탁 채갑니다. 그리고 나서 먹지요. 먹으면서 그 바나나를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 절하는 그런 원숭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훈련받은 원숭이나 돌고래나 물개는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던져주고 박수치면 자기도 인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된 반복 훈련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거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거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인사나 사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입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면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늘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비방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만 입술에 달고 살았다면 그것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고 지능이 없고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번 잠시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보통 제가 한 주 정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길면 2주 정도 그 전주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고 또 감사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 아주 두툼한 책입니다. 탈무드.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감사할 줄 안다 하는 것은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의 조건이 많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렇게 하는 감사 말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일도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다시 한번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감사의 조건이 많기 때문에 꼭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를 못해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자식들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고, 몸의 건강도 있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상하게 막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이걸 보면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냥 좋을 때 좋아하고 나쁠 때 나빠하고 그러면은 일반 짐승이나 동물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능력이지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사람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감사를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도대체 감사는 무엇인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위 관리들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거죠. 하층민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쓰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궁이나 어떤 좋은 자리를 줘서 거기에서 같이 살게 하면서 정치적인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죠. 포로 2세.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1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간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아이들은 1.5세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다니엘은 2세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똑똑했어요. 훌륭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인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워낙 큰 제국이니까 총리만 해도 3명이에요. 총리만 해도 3명.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총리로 세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시기. 저 사람은 포로 출신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본토 사람인데 우리보다 저 사람을 높게 할 수 있느냐. 만약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당진에 당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시장이 됐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 자체도 어렵겠지만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더구나 포로 출신인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시기심이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좀 내려뜨리려고,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아무리 해도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되었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완벽한 거예요. 너무 청렴결백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머리를 짜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밖에 안 되겠다.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이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한 달 동안은 다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 당신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듣기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자기에게만 구하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모든 신들보다도 자기를 더 높인 거예요. 한 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자신이 총애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참 악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이 참 악해요. 속에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그런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겉으로는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사기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이제 문제 남은 거는 다니엘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뭐 한 달만 기도 중단하지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 달만 딱 기도 중단했다가 다시 한 달 후에 하면 되니까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변함없이 하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감사할 조건이 돼야지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런 찬송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렇게 이제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이 안 돼, 노,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참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남편이 가시예요. 어떤 때는 아내가 가시예요. 어떤 때는 자식이 왼수 같은 가시입니다. 부모가 가시고요, 시어머니 가시고, 며느리가 가시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찬송에 되어 있습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번 올가을에는 우리 교회 결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5가정 정도. 이후 때는 제가 주례하는 분들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3가정이었는데, 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한 5가정 정도가 올가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 한참 사귈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가 막 넘치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어쩌다가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저 여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어쩌다가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저런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어쩌다가 내가 저런 며느리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가? 참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 사람 내 원수야, 내 가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여러분의 가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시는 또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뭐 교인들이 됐든 또 가정 식구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웃이 됐든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가. 그런데 그 가시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결국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이복 형들입니다. 물론 이복 10명이 되는 이복 형들이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나중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그리고 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형들이 찾아옵니다.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뭐라고 제가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감사는 변함없이 항상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능력이죠. 우리에게 이런 능력, 감사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우리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나중에 왕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왕을 신들보다도 높여주려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적인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본심을 보니까 본심이 악한 걸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참 이때 얼마나 허탈할까.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 중심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딴 남자를 만나고 있다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딴 여자를 만나고 있다든지, 그 마음과 본심이 변질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도장은 꽝 찍어놓은 걸. 전국에 그 법령이 공포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다니엘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왕이. 아니면 불렀든지 찾아가가지고, 야 다니엘아, 네가 지금 함정에 빠졌다. 내가 부탁을 하는데 한 달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아마 이렇게 좀 설득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횡령한 것도 없고 나를 위해 쓴 것도 없고 정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왕을 배신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왕의 그 설득을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지만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목숨을 건질 것인지, 하나님을 택하고 목숨을 버릴 것인지, 우리는 그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아까 감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또 선택이에요. 우리는 감사는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이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입에서 불평과 비난과 비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품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늘 변함없이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법령에 쓰인 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길 원한다. 그렇게 집어넣고 밤새 잠 못 이루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자기가 안전하다 이거는 둘째치고 왕에게 오히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이미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잇감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슬렁 걸어만 다니지 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이제 다니엘을 꺼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을 시기했던, 고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뼈까지 부숴가지고 다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역전극이 일어난 거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대역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연장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그 불행을 끝나게 해주신다. 한 자루의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보여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여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광채가 있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 생활을 천국 생활로 비유를 한 것이지요. 감사가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지옥 같을지 몰라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더라. 결국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감사와 기도와 믿음, 이 세 가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3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 기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3요소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감사의 마음. 내 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감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성서 주석학자인 매추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은 참 보기에 좀 어리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늘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일이 꼬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매추헬리의 말에 의해서 보면 감사는 더하기 인생이 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과 비방은 빼기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빼기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선택함으로 더하기 인생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연력학 제2법칙. 모든 물건은 그냥 놔두면 항상 파괴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패하고 파괴되죠. 모든 물질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혼란도가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모든 물질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도 그냥 놔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러면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둥둥 떠내려가는 시체 같은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인생의 불행을 거슬러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덤덤하게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손 또 꼭 잡아주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더하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